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경의 두 번째 날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고해진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독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그런데 간이 말랑말랑해서 작동을 잘해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지는 것을 흔히 간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간경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친한 나이가 2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일찍 40대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 내력이 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형이 목회를 하면서도 신경을 써서 계속 간을 검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병원에 가서. 그런데 어느 날 때는 목회를 하느라 바빠가지고 한 번 딱 한 달치 그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다음 달에 가서 간을 체크해 보니까 간경화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결국 그 간이 더 굳어지고 간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병이 간경화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여러분, 산의 나무가 보면 딱딱해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딱딱해 보이지만 그 나무 안에 수분,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죽어서 바짝 말라있는 나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도 그렇고 몸에 있는 장기도 그렇고 굳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굳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완고해지다라는 표현을 강팍해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번이나 히브리서 3장에서 2번, 4장에서 1번 구약 성경의 한 사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지쳐가는, 낙심되어 가고, 그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그 안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 위기의 사건을 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재림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지쳐가고 앞으로 큰 위기가 환란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재림신자의 삶 속에 이 기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서 삶의 교훈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부분의 앞부분에도 보면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본 교리적인 부분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크신 분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가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이 하나님의 초월성,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면 2장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가까이 계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오지만 이 빨간 부분만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또 14절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떻게 당연한 걸까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지,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선물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킴 앨런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이 저자 킴이 자기가 8살 때 했던 경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에, 큰 이 홀에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의 주인공은 자기와 낚시도 하고 자기와 운동도 하고 잘 놀아주던 R이라고 하는 삼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날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주지사가 오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날은 자기 그 R 삼촌이 그 매사추세츠 주의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오고 모든 사진도 찍고 주목이 자기 삼촌이었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좌우간 엄청나게 자기 삼촌이 그런 분인지 처음 안 거예요. 와, 우리 삼촌이 저렇게 높은 분이야? 이 킴이라고 하는 소년이 처음 삼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선서도 하고 뭐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와, 우리 삼촌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 책을 쓰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경험을 이 삼촌이 그때 취임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삼촌의 본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예식 이후로, 취임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장으로 취임식하신 취임식 이후로 결코 삼촌을 전과 똑같이 쳐다보지 않았대. 내게 삼촌은 사촌의 온화한 아빠였고 낚시와 정원 손질도 하고 높은 데서 일하는 분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 삼촌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삼촌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잘 몰랐을 때 자기하고 시간을 내어서 놀아주는 게 별로 고맙지 않았는데 삼촌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고 와, 우리 삼촌이 저렇게 높은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자기하고 놀아주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삼촌이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의미죠? 삼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를 알고 나서 자기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시간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천사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가서 인간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여기 보조선자 61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해요?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왜요?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모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존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낮아진다고 하는 사실은 천사들에게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삼촌의 사회적 신분을 알았을 때
그전에는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하다가 그 이후에 자기와 놀아주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그분이 낮아진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면 2장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되신 그분은 사람만 되신 게 아니고 고난으로 그 삶이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다 수가 다 하여서 잠드는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버림받으신, 저주받으시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둘째 사망이에요.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으면 그 사람 본성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정작 시련이 닥치면 본성이 나타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한테 전가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편안할 때보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본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 본성이 더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셔요? 오래 참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라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 받으신 후에 마치 뭐예요? 장미가 이렇게 탁 떨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장미를 확 짓밟았는데 장미는 확 일그러졌는데 그 짓밟힌 장미가 향기를 뿜어내듯이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본성의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대한민국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야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인들이 동상이 있습니다. 판초 우위, 비옷 같은 걸 입고 이제 총 들고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 모습인데, 제가 이 장소를 몇 번 가보게 됐습니다. 뭐 다른 곳도 감동적인 장소가 많지만 저는 어떤 다른 장소보다 이 장소에 갈 때 저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곳에 가면 우리 나라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누군가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장소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사람 키보다는 조금 낮은 하나의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한 10m 정도가 안 되는데 여기에 유명한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이 문구 앞에 몇 번 물끄러미 보고 섰습니다. 아, 내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이 부분에 가기 전에 바닥에 한 멋있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문장이 영어로 바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온 그 젊은 남녀들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국민들이었는지도 모른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었는데 명령 하나에 그 나라 전쟁이 났대. 우리가 도우러 가야 된대. 그거 하나를 듣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대.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자유를 누리고 있고 이 나라에 공부도 하라고 갔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애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졌던 장소에 가서 보고 확인한 상황 속에서는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그 전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요. 부조선지자 289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신 축복이 많아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이거 뭐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거 뭐예요? 축복. 내가 밥을 떠먹을 수 있는 힘과 숨을 쉴 수 있는 폐와 전부 다 축복이. 그러한 매일의 축복들과, 그러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삶이 혹은 신앙이 건조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한 분이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 속에 작은 고초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어떤 축복이 이루어오는가 하면 내가 삶에서 받는 고난과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 들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섭섭하지만 예수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섭섭한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누가 침을 뱉어보신 적 있어요? 얼굴에 침 맞아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거든요. 그죠? 침 뱉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초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길을 걷고 운전할 때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다가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심을 설명했는가 하면 뭐 이야기할 거냐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니 인간이 되시고 하늘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딴 생각이 들고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는데 살아계셨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대.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님도 드라마 때문에 좀 유혹을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자녀 키우는 일에 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배우자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예수님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없었는데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 예수님이 받는 시험하고 똑같다? 여러분, 시험은요, 환경과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시험이 달라요. 높은 데 있는 사람, 안 그런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안 그런 사람 시험이 달라요. 어른이 받는 시험의 종류와 애들이 받는 시험이 달라요. 어떻게 똑같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험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본질은요, 네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면 시험이 닥칩니다. 이걸 다르게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자아를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바리까지 가는데 사단이 굉장히 막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막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막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당면한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보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달라도 시험의 본질은 똑같아요. 시대가 달라도 시험의 본질은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시험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시험의 본질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강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로이 아담스가 쓴 그리스도의 본성과 완전주의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매 초를 사는 것은 마치 새 차를 산 사람이 긴장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중고차 끌고 나가는 거하고 새 차 끌고 나가는 거는 어때요? 긴장이 다릅니다. 주차를 시켜놔도 뭐예요? 헌차 주차 시켜놓은 거는 뭐예요? 누가 끌었으면 끌었고 뭐 했는데 새 차는요 상황이 달라져요. 훨씬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무리 희미한 긁힘이나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그분의 사명 전체를 좌초시킬 것이었다. 그대가 걷는 한 걸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찌 삶을 통과하고 싶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나 하고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사람 100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10,00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 결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부담이죠. 마음의 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하나에서 사단에게 의해서 넘어지면 이 온 인류 전체의 생명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정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처한 매일의 운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똑같았지만 시험의 강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종종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진 걸 우리는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이 지역에 강력하게 임했는지는 이 지진이 통과할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그 건물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팍 무너져 버리면요, 이 건물이 지진 정말로 셌어 이렇게 말 못해요. 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지진을 다 오롯이 받으면서 견뎌내었어야 이야, 이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이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중간에 팍 무너져 버리면 그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견뎌내온 다음에 그 시험이 얼마나 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컸는지는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존재,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아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의 과정인 대제사장의 봉사로 가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안내자를 찾을 수 있다든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상담자를 만날 수 있다든지,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다. 여러분이 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도 자문을 구하시고, 몸이 아팠을 때 의사에게도 찾아가시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전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의원이 없고 더 크신 상담자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멀리 있는 제 아들들한테 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들들,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대. 너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안내자가 있거나 그분보다 더 현명한 상담자가 있거나 그분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께 나오고 아뢰거라. 그분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인간이 되신 이후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넷째 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분의 모습, 인자가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맛보셨고 친히 시험의 본질을 겪으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의 강도를 겪으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한 후에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완고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의 대상자는 출애굽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살았던. 근데 이 말씀을 다윗이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완고한 백성들처럼 다윗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가 하면 바울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읽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세히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 자꾸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했는지 그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딱딱하게 되다 혹은 메마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메마르냐면 수분이 날아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언제 딱딱해지는가 하면 생명수가 자꾸 말라가고 하나님의 보들보들한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어제 히브리서 1장을 설명한 다음에 2장에서 1절 4절에서 그 히브리 독자들에게 중요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 하면 등한히 하지 마라. 등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등한히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약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자가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악하게 품지 마라. 이거 훨씬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언제 마음이 악해지고 자꾸 딱딱해지는가 하면 자꾸 불신할 때.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도록 되는 완고하게 등한히 하는 마음을 계속 두면요 이게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불신하는 마음이 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 세대가 범한 불신과 완고함의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조지 산타나야나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면요, 이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들어봤죠?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던 그 장소의 한 건물에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우린 세상 역사는 모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역사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 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여학생이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좀 읽도록 부탁을 했거든요. 이 아가씨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오래 참는 분이라는 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뚜껑 열릴 일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걸 내가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도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타까웠대. 이 아가씨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수송아지 신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거 뭐 먹고 힘내서 설치고 춤추고 놀았던 거예요. 그거 만나 먹었다니까요. 무슨 조명 아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는 데서 그 그늘에서 뛰어놀았고, 밤이 되었으면 그 불기둥으로 바뀐 조명 아래서 만나 먹고 그 앞에서 설쳐댔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정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 말이 적혀 있어요, 부조 선지자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아가씨가 이스라엘 백성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대. 동시에 희망도 얻었대. 내 미래에 대해 어떨 것이다 정해진 음성을 들어본 적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분명하고 내가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고 삐딱하게 가더라는 거지. 아, 나도 이랬던 적 많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 고백한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기에 그 불신의 마음이 이게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전체가 광야 40년 동안이지만 특별히 어디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12 정탐꾼이 스파이가 탐지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삐딱선을 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꾸 그렇게 불신하고 완고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먹으면 너희에게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불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단지 땅만 점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있는데 너희가 계속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이 내가 40년 동안에 이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자꾸 불신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너희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제7일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아직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약속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최종적인 안식도 분명히 있죠. 제가 어제 설교 마치면서 어떻게 배운 성경 말씀인데 제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자매가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학원 교회였으니까 통역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안식일학교에 어떤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첫 안식일에 안식일학교 임원들이 나와서 시간도 쓰고 간증도 하면서 했는데 그 간증을 했던 일부에 그 아가씨가 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자매가 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1년 동안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안식일이 내 인생과 삶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증언의 말씀과 예언을 공부해 보면 이 안식일이 뭐가 될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배우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날짜다. 제7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매매를 못하게 하거나 진짜 생명의 위협이 들어올 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를 가기 전에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에서 주관하는 군입대 예정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군봉사부장이 김성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안할 때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군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안식일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게 그분 말씀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갑자기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타락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믿음이 팍 올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중간 과정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내려가서 타락한다면 무너지고 내려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믿음이 팍 올라갔고 믿음이 팍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자연법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속에서 제7일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 때에 과연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될 때 이걸 지키겠다고 목숨을 내어놓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자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안식이고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처음부터 마련해 놓았고 이것을 제7일 안식 속에 넣어 놓았고 최종적인 안식으로 갈 터인데 지금도 남아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구약의 그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완고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이 그들은 출애굽 광야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바울이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 그들도 모세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이 말이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연수원에서 목사님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공부가 설교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바쁘시고 분주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설교를 잘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걸 부탁하고 강의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바쁘지만 설교 준비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도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도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는 뭐 그냥 가서 앉아서 들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모세가 설교를 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모세만 그래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와서 설교할 때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삐딱하게 들으면서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모세가 설교해도,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해도 아무 효과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모세보다 설교를 잘하고 바울보다 설교 잘하고 예수님보다 설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역할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지만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을 듣는데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서 이거 강의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지난 교사 연수 때 제가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하나, 그게 평소의 준비와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요,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금요일 밤에 푹 주무셔야 안식일이 안 졸리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 방법은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딱딱해지는 것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수분이 말라지면 땅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이 단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하다가 바울이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광야 세대들처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고? 살았고 활력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게 되는 방법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작년 연수 때였습니다. 한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젊은 분이었어요. 자꾸 자기의 머리를 부정적인 생각이 꽉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서 첫 번째 생긴 생각이 뭐냐면 자꾸 남편이 밉더래요. 남편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미운 거예요. 남편이 하는 게 하나씩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애들이 밉고, 애들이 자꾸 짜증이 나고, 교인들이 밉고, 이걸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자기가 이걸 벗어나려고 부정적인 생각, 아침에 눈만 딱 뜨면 누가 뭐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서 안 되고. 그런데 순간 이 사모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성경 구절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본인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를 외우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더래. 그때는 부정적인 잡생각이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생각, 성경 구절 다 외웠다 하고 딴 일 하려고 딱 덮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또 팍 들어오더래.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럼 하나 더 외워야 되겠다. 2개 외우고 3개 외우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 사모의 간증의 표현들을 하면 몇 개월을 그렇게 했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더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외웠을 때는 그 끝나고 나면 또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말씀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우리 화학에도 보면 이 실험할 때 보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딱 넘었으면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 과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다가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외우다가 부정적인 생각. 이게 어느 정도 절대량이 많이 들어가고 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생명력 있는 역할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 안식일에 그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저희들도 듣는 저희들도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여서 반사하여서 자꾸 걷어내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해요. 자,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금은 육적인 마음의 선동에 맞서서 씨름해야 한다. 씨름해야 할 때이다. 오늘 내 마음속에 안 좋은 부정적인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타협하지 말고 그거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을 때요. 죄를 고백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파수꾼들이 그들의 사명에 대한 책임과 신성성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며 모든 자기 방종을 버리고 모든 교만, 모든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저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처럼 서야 할 때이다. 이게 이제 하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시대에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 이건 이제 넷째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있어야 할 때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 지금은 우리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함을 기대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이게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함이 이게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명을 받도록 허용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자신의 사업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철저하게 일치시켜야 할 때이다. 내가 이 교회 이런 부서를 맡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조화가 되는가? 오늘 내가 살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조화가 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다.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할 때이다. 지금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자녀 셋 부부. 그 여집사님은 신앙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하고 자녀들도 좀 믿음 안에서 잘 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안식일 날 11시 그것도 늦게 겨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오후에 식사도 하고 집사님들하고도 어울리고 이렇게 좀 하려고 붙잡으면 좌우간 딱 예배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뭐 만날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제가 쫓아갔지만 못 만났어요. 그 예지사님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늘 숙제고 기도하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 부부의 큰딸이 천명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명선교사를 갖고 이제 선교지로
배정을 받아서 갔고 이제 가족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너무 열악한 곳으로 갔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아빠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휴지도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약을 쭉 하면서 아빠 기도해줘. 오늘 또 누구를 방문을 가야 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좋고 운동 좋아하고 살아가던 이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편지를 받으니까 놀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남아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금요일날 교회로 와요. 조금 더 지나니까 화요일날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누구의 말도 안 들었는데 딸이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선교지에 가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성애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딸이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너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놀기만 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신앙에 이제 열심히 붙은 거예요. 나중에 수석 집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안식일 설교 끝나고 나 잡으러 올 때 나 그 도망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에서 뭐 하냐면요. 목사님의 마음으로 저와 똑같은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배만 대충 드리고 막 식사도 안 하고 집싸게 가는 그 남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생각 나는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도망갈 거다.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있다. 저 사람은 술도 먹는다. 자기 경험으로 통해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잡히나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저를 잡으러 왔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말씀에 굴복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이거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12월 그때 연말이 다 되었을 때인데 저보고 막 쫓아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 아내와 세 자녀로부터 상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상장을 받았습니까? 그 상장의 내용이 그래요. 장한 아빠, 믿음 있는 남편, 귀하 누구누구는 한 해 동안 자상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믿음 있는 남편과 아빠가 되어주어서 우리 가족이 너무 감사해서 이 상을 드립니다. 이 상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이 세상 어디에서 받은 상보다 이 상은 값지고 고귀한 상입니다. 집사님의 가족이 인정하여서 준 상이니까. 근데요, 제가 그 이후에 그 부인, 그 여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그 아내와 그 세 자녀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믿음에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더 이상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자꾸 묻고 거절하고 이 삶 살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마음을 버티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딸이 천민선교사를 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계속 거절되다가 그 아버지의 부성애가 딱 접촉점이 되어가지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잘못 살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사람의 삶 속에 맞는 방법으로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가,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말씀을 읽었을 때 그저 우연히 듣지 마시고 나를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역사, 물론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께서 광야에 함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 거거든요. 결국 모세의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지.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꼭 주고 싶은 안식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다시 히브리서의 백성들과 오늘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잠들고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한가? 아니면 내가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디에 두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돌아보면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